아름다운 성경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구포 성민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병관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에 기초합니다. 언약, 이 말은 말로 한 약속을 뜻하지요. 그것은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듣는 상대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약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동등한 지위, 동등한 조건을 가진 상태에서 하는 약속이 있고, 어느 한쪽이 우월한 힘과 지위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는 약속도 있습니다. 자, 이 약속은 그 이행에 따른 책임이 있죠. 동시에 권리도 있고 의무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약속은 인간보다 우월한 힘과 지위를 가진 하나님이 무언가가 부족하고 또 그것이 필요한 우리 인간을 향하여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 부족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용하지 못합니다. 받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건 없이 무언가를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없고 책임이 없고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이 혹시 있으신지요? 혹여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무언가를 조건 없이 받았다면 은연 중에 되갚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지상정입니다. 살펴보지요. 양육과 보호를 받는 어린아이, 우리의 자녀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부모님, 저도 부모의 입장에 있지만 그 부모는 양육과 보호를 빌미로 그 아이에게 무언가를 계속 요구합니다. 책임을 지웁니다. 체벌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끊임없는 요구를 제시하지요. 사랑하는 연인 사이는 어떠합니까? 무엇이든지 무제한 대로 다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서로 끝없이 간섭합니다. 서로에게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어긋나면 책임을 따지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주 조건이 없는,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 대가도 없는 것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무언가 부족한데 대가 없이 이것을 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갚으려는 의식이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있습니다. 갚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그 상대방에게 채무를 진 느낌을 갖게 되고 그 사람 앞에서 왠지 모르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희생하려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려 합니다. 또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되돌려 주려고 하지요. 그런데요,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긴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도 우리는 똑같이 사람들이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시 우리가 되갚으려고 하는 의식이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러하리라 생각하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인간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누가 주거나 받을 수도 없는 영생과 천국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과연 무엇으로 이 영생과 천국이 상응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께 되갚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되갚는다는 말입니까?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람이 갚을 수 없고 또 갚을 수 없는 것을 주시고 이것을 빌미로 계명을 주시고 지켜라, 희생해라, 헌신해라 강요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압제하고 억압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한 것 아니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썩을 육신의 생이 다하면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서 영생한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5절을 살펴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했습니다. 여기 가서 이 일하고 저기 가서 이 일하고 많은 일을 하여 하나님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는 아무 요구도 없습니다. 그 대가에 대해 갚아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참 믿음, 이 귀한 믿음은 오직 유일무이하게 하나님께로만 오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대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믿음 안에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믿음을 완성하기를 노력하고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 품에 우리가 안길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길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로 받은 믿음은 이 땅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중도에 잘못된 길로 간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섰는 줄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느 경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성장성이 있어서 양과 부피를 더해갑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큰 나무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이 믿음 안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참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가 생사하고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한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셨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온 세상에 향하여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육신으로는 죽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서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인 예수께서 부활 승천한 것처럼 우리도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믿을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부터 위로부터 주시며, 그 믿음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안전하구나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던 모든 약속의 말씀, 이 말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믿음은, 이 은혜는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이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장수와 부귀를, 자녀들의 복은 구하여도 영생을 구하는 이는 지금 시대에 너무나 적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받으면, 참 믿음을 받으면, 믿어지는 믿음을 받으면 땅의 삶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풀도 먹이고 입히신다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요, 그 아버지께서 이른 비처럼 늦은 비처럼 때를 따라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에녹과 엘리야, 모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대마다 정점을 찍으셨고 그들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들이 믿어지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고 구하는, 사모하는 그 마음을 재물 삼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약속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